기회의 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불러온 악을 기회로 삼으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 저녁 예배 시작한 이후부터 우리 에스더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에스더가 훌륭한 여자인 줄 알았는데 완전 기회주의자였다. 에스더가 우리에게 왜 소망이 되느냐? 내가 다니엘처럼 그렇게 신실하지 못했는데 이렇게 기회주의자처럼 살아가는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삶 속에서도 결국은 기회를 만들어내시고 더 크게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기회 주심이 우리의 삶에 흐르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수 있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참 나쁜 여자인 것 같지만 그게 나였고 내 인생에 기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여전히 나를 아프게 하는 죄악의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집안이 바뀝니까? 내 지난 학력이 바뀝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나쁜 그 중2 때 성격이 지금까지 남아있어서 결국 내가 고생시키고 그 남자친구 그 여자친구랑 왜 헤어졌습니까? 내 그 중2 때 성격 그 분도만 버렸어도 내가 이 기회를 잡았을 수 있는데 내 그 이렇게 못난 성격 못난 습관들이 계속 이어져 오는 바람에 우리의 집안과 내 삶이 꼬이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주제 그 핵심 주제는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악이에요. 내가 불러온 악, 남들 탓도 못합니다. 내가 악을 불러왔는데 악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이 사라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여전히 기회를 만들어 가고 계시다. 오늘 삶에 악이 만연해 있고 너무 많이 꼬여버린 상태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여전히 기회를 만들어 가시는가, 오늘 그것을 살피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필 텐데 더 깊은 악, 더 많은 일, 더 나은 왕. 이거 라인 맞추느라고 엄청 힘들었습니다. 더 깊은 악, 더 많은 일, 더 나은 왕.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더 깊은 악입니다. 이 에스더의 갈등이 어떻게 촉발되는가, 성경을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모르드게가 이제 삼촌이 모르드게고 에스더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 페르시아의 신하가 유대인을 조금 싫어했습니다. 지금 말하면 거의 2인자죠. 총리급 되는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을 싫어했었습니다. 어디서 갈등이 생기냐? 유대인 모르드게가 하만한테 이제 전권이 생기다 보니까 하만한테 모든 사람들이 굽혀서 절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삼촌이었던 모르드게가 하만이 싫었나 봐요. 그 히스토리가 있는데 싫으니까 혼자만 절을 안 하는 거예요. 하만이 기분 나쁘잖아요. 너 보니까 유대인이네? 내가 니네 민족 전체를 멸해버릴게. 단순히 이것 때문에 서로 시기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3장 1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모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도다. 야, 너 왜 절 안 하냐? 나 유대인이거든. 그러면서 나는 쟤는 싫어, 하만은 싫어, 이렇게 했던 거예요.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느냐? 오늘 하만이 어디 출신인가 얘기할 때 3장 1절에 아각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일부러 합니다. 에스더를 스토리를 알고 읽으면 왜 이 저자가 이것들을 막 중요하게 쓰는지 그게 보이는데, 아각 사람 하만이랑 이 모르드게랑 무슨 관련이길래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이거예요. 옛날에 사울이라는 왕이 있었죠.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꼭 진멸시켜라 하는 게 있었어요.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근데 아말렉 족속 중에 유일하게 살려뒀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각입니다. 근데 아각을 살리는 바람에 아각의 후손에서 지금 뭐래요? 아각 사람 하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사울이 살려뒀던 그 아각 때문에 하만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도 사울이 베냐민 사람이고 모르드게도 베냐민 사람이거든요. 내 조상이랑 싸웠던 그 족속인 거예요. 그 아각이 끊임없이 살아남아서 지금까지 하만으로 나한테 지금 절하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기분이 좋겠습니까? 사무엘상 15장 8절 보십시오. 사울이 살려둔 사람이에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의 악이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이것 때문에 이제 사울이 버림받죠. 사울이 범했던 그 악,
우리 가문의 악이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하만이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울도 베냐민 지파, 나도 베냐민 지파인 거예요. 일부러 그것을 드러내는데 사무엘상 9장 1절 보십시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두루두루 쭉 나가다가 2절에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다. 사울이 베냐민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에스더 2장 5절에 일부러 모르드게의 신분을 이렇게 밝힙니다. 2장 5절 보십시오.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엘의 아들이라. 일부러 이거 왜 쓰는 거예요? 지금 이 집안 싸움, 이 가문 싸움이 여기까지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절 안 한 건 신앙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냥 민족적으로 기분이 나쁜 거예요.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되는데 좀 지혜롭게 넘어가야 되는데 괜히 너는 기분 나빠, 내가 너한텐 절하네, 이렇게 하는 바람에 지금 문제가 생긴 게 무엇입니까? 유대인 전체가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그러니까 지혜롭게 일을 처리할 줄 아는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이안두기드, 그 지난주에 소개했던 주석학자가 모르드게가 굳이 이럴 필요가 없는데 괜히 분노로 일을 그르치다가 일이 더 커져버렸다. 별로 이거 중요한 일 아니라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제국에 맞선 다니엘의 위대한 행위에 비교할 때 모르드게의 경우 한편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대체로 지엽적인 문제에 매달린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흑백이 분명한 사안이라기보다 신실한 신자라면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도 있는 애매한 사안이다. 쓸데없는 곳에 화내가지고 그냥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입니다. 오늘 핵심 주제는 뭐냐? 우리 인생을 너무 잘 묘사하고 있어요. 사울로부터 오는 악 여전히 있죠. 그걸 좀 잘 그냥 덮고 가야 되는데 내가 저 기분 나쁘네, 또 왔네, 분노로 막 일을 그르치면서 우리 인생 전체가 멸망으로 흘러가는 이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디서 기회를 만드시냐? 오늘 제목과 같습니다. 내가 불러온 악을 기회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참았다면 일이 안 일어났겠죠. 하필 소리 지르는 바람에 망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기회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사울이 아각을 죽였다면 하만이 없었겠죠. 살려두는 바람에 아각이 왔죠. 망한 거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각이 살랐고 아각 때문에 하만이 살았는데 그럼 그것 때문에 유대인 망하는 거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불러왔고 내가 남겨둔 악을 통하여서도 여전히 기회를 만들어 가시는,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실제로 이렇게 결혼해서 신앙 안에서 가정을 잘 꾸려가는 이렇게 커플들을 보지 않습니까? 겉으로 보면은 좋은 선택했네, 참 좋은 가정이네, 이렇게 보이죠. 여러분들이 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어떤 인생을 살았고 어떤 선택을 해왔는가, 이걸 보면은 개판이에요. 정말로. 왜 신실하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신실한 가정을 꾸릴 수 있었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귀는 분들 보면은 그 사람이랑 전에 그 남친, 그 여친이랑 못 헤어져가지고 몇 년을 질질질질 끌다가 어쩔 수 없이 이거 아니면 망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이제 날 죽일 것 같은 직전까지 갔을 때 어쩔 수 없이 헤어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내가 나이 들었으니까 뭐 만날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까지는 한 사람 교회 그 형제자매 거들떠도 안 보다가 어쩔 수 없이 얘라도 집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결혼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우리 교회 나머지 그냥 떨거지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막 죽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전에 좋은 선택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왜 안 했냐? 몰라요. 그때는 눈이 다 돌아가 있었지. 세상 사람들 만나고. 그러면 돌아봤을 때 우린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작에 이런 사람 만났으면 되지 않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돌아보고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모든 작업들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때 그렇게 사귀면서 돈을 다 쓰는 바람에 거지가 돼버린 거예요. 그때 시간 다 낭비하는 바람에 나이가 너무 먹은 거예요. 그러면 이 개인의 입장에서는 돈도 없어지고 시간도 없어지고 기회도 없어지고 다 망한 거 아닙니까? 내가 다 저지른 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도 빈털터리, 너도 빈털터리, 난 너밖에 없어 하고 딱 결혼을 하니까 이제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가 조금 방황하고 또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결혼전까지는 괜찮아요. 결혼 전까지 너무나 이렇게 나쁜 선택을 하고 왜 저러나 할 때 있지 않습니까? 쉽게 안 끊어질 때가 있어요. 질질 끌고 왜 저 사람이랑 관계를 못 끝나? 그럴 때 계속 소망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게 무엇이냐? 내가 볼 때는 늦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늦은 것 자체가 그 사람 전체의 가정, 전체의 신앙이 바뀌는 기회로 만드실 때가 꼭 있다는 것입니다. 집안 문제도 마찬가지죠. 너무 예수를 늦게 아직도 안 믿고 계셔. 우리 부모님이. 자녀가 아직도 안 믿어. 그러면 사랑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너무 조급하단 말이에요. 얼마 안 남았는데 또 저거 돈 다 날렸네. 또 이번에 뭐 취업도 못했네. 자녀가 왜 이렇게 늦는지 늦어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은 뭐라 그러냐? 그게 흘러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울이 아각 살렸네? 근데 아각이 그냥 흘러가요. 그것 때문에 하만 살렸으면 이 고생 아닙니까? 흘러가게 하세요. 모르드게가 승질 좀 죽이지 화를 낸 걸 그냥 그대로 두세요. 그럼 이렇게 멸망할 기회가, 이 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그거라는 거예요. 그게 기회라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거기서 문을 여신다.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대지에서 소망을 가져야 될 게 무엇이냐? 반복되는 악, 가중되는 악, 산발적이고 파편적인 악. 하나님이 이걸 허용하시고 이 가운데 소망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집안의 문제에 대해서,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혹은 내 스스로 저질렀던 지난날의 문제에 대해서 이거 내가 잘못 처리한 바람에, 혹은 투자 손실이 너무 커. 이것만 들어가지 않았어도 내가 지금 차를 한 대 샀겠다. 아까 누가 식사할 때 그러더라고요. 내가 뭐 이것만 안 했어도 외제차 한 대를 샀대. 그대로 남아있는 악이잖아요. 하나님은 거기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가신다. 그러므로 적용인데, 끊어지지 않는, 마음에 안 드는 내 삶의 부분이 있을 때에도 부분적으로 하나님 붙드는 것을 중단하지 마십시오. 오늘 모르드게가 내가 그 민족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화가 나가지고 막 분노하는 그 불같은 성질이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뜻 주시는 선한 일은 또 했다는 거예요. 아하수에로를 암살하려는 쿠데타 모의가 있었습니다. 그거 미리 알려줬어요. 이게 나중에 모르드게 유대인의 구원의 길을 여는 중요한 역할이 되는데, 이걸 언제 하냐? 화내는 그때. 하만한테 절 안 하고 있는데 아하수에로는 살려야지 그러면서 아하수에로 돕는 일은 또 했다는 거예요. 2장 21절부터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아른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 일기에 기록하니라. 지금 모르드게가 한 일이 당장의 결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것을 화내는 도중에, 내 민족적인 문제를 너무 지혜롭지 않게 처리하는 와중에도 내가 마음이 가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들 있죠. 이거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분의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전체로 못할 때가 있죠. 내가 화는 계속 내요. 근데 이거 화내고 나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옆에 앉아 계신 그 가정들 있지 않습니까? 장년이 됐든 청년이 됐든 지금 사이가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목사님 때문에 괜히 지금 저녁 예배 드려야 되니까 옆에 이렇게 화목한 척 앉아 있는 거라고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하죠. 어떻게 저렇게 가정도 개판인데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냐고.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드게라는 거예요. 집에서는 엄마한테 뭐라고 소리 지르고 와서 여기서는 막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막 찬양을 해요. 팀 모임 때 막 엄청 간증 막 해. 그렇게 못 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회를 여시는 게 뭐냐? 나는 개판이니까, 나는 부족하니까 예배도 안 드릴 거고 모임도 안 드릴 거고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꼭 자기 문제에 많이 몰두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 김현수 목사님이 한탄을 하더라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아쉬운 게 뭐냐? 자기 문제가 너무 심각한 건 알겠대. 그래서 헌신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생각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이 열리지 않습니다. 지금 인생의 가능성이 안 보여요.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뭘 모르겠어요. 그때 해야 될 게 뭐냐? 지금 할 수 있는 순종이 뭐예요? 막 팀 모임에 오라 그래요. 예배에 오라 그래요. 그럼 그거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이 막 기만적이고 이중적일 때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게 모르드게고 하나님이 기회 주시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거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때 사용하신 그 순종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바꾸는 새로운 길을 열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더 많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최악의 악으로 둘러싸인 내 삶 속에서 기회 여실 때 내게 깨닫게 하시는 게 무엇인가? 두 가지인데, 첫째로
관심, 새로운 하나님이 이거 관심 갖게 해주시는구나. 관심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궁에 들어갔는데 에스더가 완전히 다시 보여야 돼요. 이제 하만이 너 절 안 하네? 니네 민족을 없애줄게 하고서 인장 반지까지 받아가지고 이제 애들만 쓰면 되는 날짜를 잡아놓습니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유대인들은 다 듣고 야 우리 민족 망했어 이러고 있는데 에스더는 뭐냐? 왕궁에 있으니까 나는 살 거라고 생각하는 그 소식이 네이버 뉴스에 뜨지도 않은 거야. 그러니까 왕궁에만 있으니까 귀 막고 코 막고 그냥 다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민족이 어떻게 되는지 관심 없어요. 나는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런데 막 모르드게가 우리 민족 큰일 냈다고 죄를 뒤집어 쓰고 막 배옷 입고 딱 오니까 하는 일이 뭐냐? 무슨 일이에요? 그러잖아요. 왜 옷을 그따위로 입고 다녀? 옷 좀 바꿔 입어. 그 멋이 없어.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이 얼마나 한심한 여자냐? 이걸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4장 1절부터 보십시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유다인 전체가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근데 에스더 반응을 보세요. 4절.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요.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무슨 여자예요? 삼촌 그런 입 좀 그만 입고 다니세요. 너무 멋이 없어. 요즘 유행하는 거 내가 명품 하나 보낼게. 이런 거 입고 다녀야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상황입니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악으로 겹겹이 둘러싸였을 때 바른 출구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관심이 필요하다 하는 곳에 내가 관심 갖게 만드시는 거. 이게 하나님이 기회를 여시는 움직임이라는 것입니다. 4장 5절. 그때부터 에스더가 관심 갖기 시작합니다.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에스더가 쓰임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수정해 나가신, 에스더를 다듬어 나가신 방식이 무엇입니까? 관심사의 변경이에요. 그러므로 적용인데 기회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관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갑자기 난 이런 존재가 아니거든요. 관심 갖게 하실 때가 있어요. 예배가 중요하구나. 뭐 이런 게 깨닫게 되시. 기도가 중요하구나. 저는 목회 준비할 때 개척 이런 단어도 몰랐습니다. 근데 제 배웠던 게 뭐냐? 기도가 엄청 중요하다. 예배가 엄청 중요하다. 예배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예배에 안 나오면 아무것도 안 된다. 뭐 이런 거를 그냥 살면서 이렇게 배운 것 같아요.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관심 갖게 하는 거. 오늘도 집에 가려다가 저녁 예배 드리고 가겠다는 분들이 또 몇 분 계시대요. 왜 그러냐? 남들이 안 시켰거든요. 근데 그냥 영적으로 느끼는 거야.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관심사가 뭐냐? 어디에 관심 갖기를 원하시냐? 이게 갑자기 확 열려요. 그럼 그거 따라가면 거기서 주시는 은혜, 거기서 주시는 기회 때문에 길이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목회하면서도 정말로 이 새로운 관심을 열어주시는 게 저는 그냥 설교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뭐 이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어떤 노예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노예 목사님이 제 눈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조금 어르신들이 다니는 교회인데 성도님들의 마음은 늘 연약하다. 이런 것들을 저한테 이제 알려주시면서 목사가 최대한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 그러면서 그 교회 어떤 할머니가 예배 끝나고 저녁 예배 끝나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밖에서 이렇게 인사해주고 목사가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목사가 이렇게 인사를 해주는데 다른 새로 오신 분들이랑 딱 얘기를 하다가 이 할머니가 그냥 간 거예요. 근데 이분이 꼭 이렇게 어르신들 가실 때 뒤에 등을 한번 싹 쓰다듬으면 가시라고. 이거 해주는 게 목사님 트레이드 마크였대. 자기 트레이드 마크. 근데 뭐 새로 오셨어 이렇게 하다가 그 할머니가 그냥 간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시험에 들은 거예요. 목사님이 이거 안 해줬다고. 이거 안 해줬다고.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걸 굉장히 의미 있게 말하면서 그분이 다 맞았다는 게 아니고 사람의 마음, 예배드리러 나오는 성도의 마음은 늘 목회자 앞에서 하나 되기를 원하고 소통하기를 원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 해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을 딱 들었는데 어떤 신사도 운동하는, 약간 우리 교단이랑 좀 달라요. 좀 위험한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이 집회를 연대 한 5천 명이 참석을 하는데 모든 사람한테 안수기도를 해주겠다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했지. 그걸 얼마나 많이 걸리는데 그걸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봤어요. 여러분 혹시 이단에 빠질까봐 내가 링크를 못 보내겠는데 난 몰래 그런 거 보거든요. 안수기도를 도대체 어떻게 해주겠다는 거냐? 봤어. 얼마나 사람들의 마음을 그런지 저는 하나 붙들고 막 이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나가면서 마이크에다 타타타타 때리고 가는 거야. 야, 이게 무슨 안수기도냐? 근데 이해되십니까? 한 번 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번 치고 지나가는 거. 이해되셔요? 야, 관심이죠. 이런 게 중요한 거구나.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다 치고 가니까 다 치고 갈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부분은 내가 생각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주일 예배 때, 그러니까 오전 예배 때 아타나시우스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타나시우스라는 그 교부 그 당시에 이단이 나왔어요. 아리우스라고. 이 신학적인 얘기예요. 들어두면 좋아요. 그때 당시에 말한 게 뭐냐? 야, 예수님이 하나님 맞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잖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삼위일체가 정립되기 전에. 예수님은 훌륭한 사람인 건 맞는데 하나님은 아니야.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생각해 보니까. 근데 하나님만이 구원자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예수님이 죽은 거랑 우리의 구원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사람이 죽은 건데 우리의 구원이 유효하려면 예수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아타나시우스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아리우스가 뭐라 그러냐? 아니야. 하나님은 한 분이라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훌륭한 사람인 건 맞는데 야, 이 교리의 문제가 그냥 우리의 운명, 신앙의 운명 전체를 가로지르는구나. 이걸 안 거예요. 목숨 걸고 싸워서 아타나시우스를 유배시켜버립니다. 이 싸움, 하나님이 관심 갖게 하시는 것에 다 몰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니케아 공의회라고 니케아 신조에 이걸 지켜냅니다. 오늘 굉장히 교리적인데 그 니케아 신조에 이렇게 나와요. 들어보십시오. 무엇이 핵심이었냐?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또한 유일하신 주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는 성부에게서 곧 성부의 본질에서 나신 독생자시며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 이 삼위일체예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 빛에서 나온 빛, 참된 하나님에게서 나온 참된 하나님이시고 멋있죠? 출생하셨으나 창조되지는 않으셨으며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보다 못한 분이십니까? 이 아타나시우스가 이걸 물어보고 이걸 말하려고 한 거예요. 아닙니다. 그분은 세 위격, 3person으로 계신데 원갓, 그분은 모두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지키다가 세상 떠난 거예요. 마지막에 나중에 이걸 평가할 때 뭐냐? 온 교회를 사탄의 턱에서 구해냈다. 관심 갖게 하시는 그거 하나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관심사가 하나님께서 주실 때 확 열어 제끼십시오. 거기서 기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다이소 얘기 하나 더 할까요? 다이소 많이 가죠? 다이소 박종부 회장이라고 계십니다. 우리 그 한국의 다이소 창업주. 내가 뭘 깨달았냐? 1,000원이 중요한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장사를 어떻게 비싼 걸 파면은 많이 벌까? 어디서 마진을 남길까? 근데 도대체 마진이라는 게 어떻게 생기는 거냐?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1,000원과 내가 주는 물건을 내보였을 때 내 1,000원을 없애고서라도 이걸 받고 싶어 하는 거. 1,000원보다 가치가 있으면 더 나은 가치를 주기만 하면 장사는 되는구나. 1,000원의 가치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분 얘기예요. 들어보십시오. 1,000원짜리 지폐와 다이소 상품 중 하나를 고르라고 했을 때 당신이 아무런 망설임 없이 다이소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고객의 입에서 이게 어떻게 1,000원이지? 하는 탄성이 절로 흘러나올 때 비로소 우리의 가치는 구현된다. 실제로 다이소 상품 개발팀이 한 손에는 신상품을 다른 한 손에는 1,000원짜리 지폐를 들고 거리로 나가 행인들에게 물었다. 둘 중 어느 것을 선택하겠느냐고. 행인이 1,000원을 선택하면 그 상품은 가성비가 떨어진다고 보고 원점으로 돌아가 다시 개발하기도 했다. 가격이 얼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주고 이 제품 그 돈 주고 그 제품 주고 뭐가 더 좋니? 제품만 좋으면 이제 팔리는 건 시간 문제라는 거예요. 관심이죠. 1,000원에 대한 관심. 하나님께서 오늘 영적인 것이든 이 삶의 실제적인 것이든 여기에 관심 가져야 돼. 너 이거 함부로 여기면 안 돼. 그거 따라가면 기회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과정이 내 일이라는 거예요.
과정에 신경 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이제 새롭게 보게 될 텐데,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다, 모르드게 에스더가 이제 심각한 문제가 생긴 줄 알고 내가 이제 왕에게 나아가서 유대인들 살려달라고 말할 텐데, 지금 왕이 나오라고 안 했는데 내가 가면 자칫하면 나도 죽을 수 있습니다. 근데 금식하며 도와주십시오. 내가 나갈 때 죽으면 죽으리다, 이 말이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울 때 죽으면 죽으리다, 분명히 이길 거야, 이게 아니고, 이 원문의 느낌 뭐냐면 이렇게 되면 아마 죽겠죠? 이거예요. 아마 이런 일이 벌어져서 만약 죽으라 그러면 죽겠죠 뭐, 이겁니다. 4장 15절부터 보십시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죽으면 죽으리, 이게 아니고 만약 죽으라고 하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죽겠죠 뭐, 이거라고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힘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신자에게 주신 기회는 어디입니까?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과정까지라는 거예요. 그 프로세스, 진행 과정까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죽을지 안 죽을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결정하면 아마 죽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자가 하는 일, 기회를 열기 위해 하는 일은 어디까지입니까? 과정까지인 거예요. 제가 자꾸 연애 얘기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이랑 헤어질 때 남자든 여자든 꼭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랑 헤어지면 평생 혼자 살게 보장돼 있어도 지금 아닌 건 아닌 거라고. 제가 그 마음 가지고 결단하라고 하거든요. 왜냐? 죽으면 죽는 거지.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는 과정까지인 거예요. 오늘 주신 그 순종까지. 그렇게 하면 잘 될까요? 모르겠어요. 목사가 보장합니까? 몰라요. 살 수도 있죠. 혼자 살 수도 있죠. 누구 좋은 사람 만날 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 교회 어떤 중국 유학하는 어떤 분이 자기 경험담 얘기하더라고. 중국의 좋은 대학에 붙었대요. 마지막 면접 보러 오는데 릴리전을 쓰래. 릴리전. 이상하죠? 공산당 대학이잖아. 어떡합니까? 좋은 데 붙으려면 부디즘 이런 거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 릴리전 쓰든지. 근데 막 고민이 되더래요. 크리스티애니티 하나 썼다가 내 인생 통째로 말하는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 죽으면 죽으리다가 무슨 뜻이에요? 모르겠어. 떨어질 수도 있지 뭐. 엄청 큰 결과예요. 그게 상관없다니까요. 죽음도 상관없다니까요. 크리스티애니티 썼대요. 붙었대. 다니고 있어요. 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어디까지예요? 과정까지예요. 그래서 프로세스 그 자체가 열매가 된다. 최근에 프로세스 이코노미라는 책이 나왔어요.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세요. 요즘 돈을 사람들이 어떻게 버냐? 어떤 물건을 만들어, 음식을 만들어, 팔어. 여러분 어딜 가도 이제 맛집이죠. 그러니까 내가 만든 아웃풋을 가지고는 돈이 안 벌린다는 거예요. 어딜 가도 똑같이 맛있고, 어딜 가도 좋은 제품이고,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는 돈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사람들이 돈을 버냐? 프로세스, 과정 자체가 돈이 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맨날 올라오는 게 무엇입니까? 변호사 공부하는 브이로그. 막 올라요. 그 사람이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는 몰라. 그런데 공부하는 그 과정을 막 라이브로 틀어요. 막 소통해요. 저는 오늘 4시간 동안 공부할 겁니다. 막 틀어놔요. 사람들이 막 돈 보내고 슈퍼챗 보내고 막 후원하고 라이브로 틀어놓고 광고 듣고 막 그래요. 돈이 막 벌려요. 이거 뭐예요? 과정이죠. 과정 자체가 열매라는 거예요. 과정 자체에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과정 자체가 의미 있게 해서 어떤 변호사, 실력 있는 자격증을 딴 변호사랑 내가 변호사가 된 과정, 그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변호사가 두 매출을 비교해 봤더니 스토리를 가진 그 변호사가 훨씬 더 매출이 높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사고 있습니까? 과정을 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에스더에 뭘 보고 있어요? 과정을 보고 있어요. 죽으면 죽겠죠 뭐.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인생의 힘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스토리가 없죠. 남자친구한테 그냥 짠 보여주려고 그러죠. 내가 이걸 땄어. 나는 집을 샀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회사에서도 그걸 보여주려고 그러잖아요. 아니에요. 지금 신앙의 모든 여정들, 그 과정 중에 야 이러면 죽을 수도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 오래 다닐수록 그 재미가 있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에 죽을 고비가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있는 것 자체가 보람이 있고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앞으로도 좀 그럴 고비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데, 그런 게 좀 와야 돼요. 야, 이제 죽겠다. 이러다가 막 살아나고. 그 자체가 가치라는 것입니다. 그 프로세스 이코노미 들어보십시오. 아웃풋이 아니라 프로세스에서 가치가 창출되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요즘 사람들은 아웃풋의 작은 차이보다 생산자의 얼굴을 공개하거나 제작 과정을 공유하는 일에 더 큰 매력을 느낄까? 간단히 말하자면 30대 이하의 욕망하지 않는 세대는 태어났을 때부터 풍요로운 환경에서 성장했다. 이들은 물질적인 결핍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 욕망하지 않는 세대는 소비할 때도 단순히 1차원적인 욕구를 충족하거나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물건을 사기보다는 자신이 진심으로 좋아하는 물건, 기업의 비전과 생산자의 삶의 방식에 공감하고 그에 맞게 생산된 물건을 사고 싶어 한다. 즉, 단순히 아웃풋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프로세스를 공유하는 그 자체의 매력을 느끼는 것이다. 세상은 이미 그걸로 돈 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되는 길이 있습니다. 자꾸 결과를 내가 통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늘 그거 아니지, 하나님 앞에서. 그럼 그 결단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과정을 주셨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더 나은 왕입니다. 아하수에로는 모르드게를, 유대인을 보호해주지 못했어요. 하만이, 야, 저 민족 되게 나쁜 놈인데 제가 좀 손 좀 봐주고 올게요. 그랬더니 뭘 잘못했는데 묻지도 않고 가서 죽여버려. 네 마음대로 해라.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이 제대로 듣지도 않고 내 상황도 모르고 기회를 안 줘요. 이게 세상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왕과 왕을 비교하고 있어요. 3장 8절 보십시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한번 던졌어요. 11절에 뭐래요?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나를 볼 때 이 세상의 왕이 꼭 나를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쟤는 필요 없어. 쟤는 능력이 없어. 쟤 잘라도 돼. 쟤는 학벌이 별로잖아. 쟤는 외모가 별로잖아. 쟤는 나이가 별로잖아.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판단받는 것들 있죠. 네가 뭘 안다고. 내 억울함을 뭘 안다고. 그리고 내가 알죠. 내 스스로도 잘못한 거. 내가 승질 부리다가 이렇게 된 거. 근데 그 승질 부린 것 때문에 넌 끝이야. 넌 나가. 넌 승진 안 돼. 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왕이라고요, 세상은.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내가 세상에서 기회를 못 얻고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더 나은 왕이 계시다. 이 왕은, 아하수에로 왕은 뭐래요? 가서 죽여? 네 맘대로 해? 그러죠. 그런데 우리에게 더 나은 왕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왕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대충 보시지 않으세요. 우리를 속속들이 보세요. 그죠? 죄도 다 하세요. 우리 이번 주에 뭐 했는지 다 하신다고. 속속들이 보시는데 죽이라고 말하지 않고 살리라고 말하신다는 거예요. 속속들이 다 아시는데 그 속속들이 아시는 곳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하수에로는 대충 봐요. 예수님은 속속들이 봐요. 속속들이 보니까 내 잘못이에요. 그런데 그걸 아시면서도 예수님이 그 모든 책임을 끌어안고 가셔서 죽음에서 십자가 영생의 부활로 기회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인장반지 내어주고 죽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건 뭡니까? 아들을 내어주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아들을 선물 받은 그 사람들은 다 같이 살 거야. 계시록 마지막입니다. 17장 14절 보십시오.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함께 뭐래요? 이기리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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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상 왕이 볼 때는 나 진짜 실패한 인생이 맞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끌고 오고 우리 집안에 이런 문제들 통해서도 분명히 일으키시리라. 분명히 기회 만드시리라. 우리가 이거 확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도 이제 그 확신 가지고 기회 만드실 것을 소망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과정 함부로 내가 결과 예측하지 않고 이 과정 중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관심 갖게 하시는 것 집중해 나갈 때 분명히 길이 열리겠습니다. 오늘 기회 여시는 하나님 끝까지 믿고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우리 집안과
우리 인생의 상황 속에서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